1981년 1월 25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내는 대로 육체의 충동이 생기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모르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형벌받고 말지요. 그렇게 되니까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뭐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복음을 복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모르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래요.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아가 두려워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거를 복종을 시켜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돼야, 그래야 은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영원한 멸망 돌이킬 수 없지요. 5절을 오해했습시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서 갑니다. 따라가면은 믿는 걸로 생각이 되겠는데 이 큰 무리들이 어찌해서 따라갑니까? 이는 병인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많은 병자, 고통에 걸린 자를 고쳐주니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는 것인데 양심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표적을 보아도 육체 세상 사는 데에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믿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해 주는가 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따르는 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도 어려운 것만이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 이상 은혜와 축복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 얻어가는 것은 둘째, 셋째 문제요. 세상만 편안해지고 어려움만 해결해지면 이것이 믿음의 효과가 드러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받으면 믿어도 어렵네, 믿어도 안 낫네 하고 어려움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데에 그 구실을 삼아서 지장을 가지고 맙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을 것 같으면 세상 편안한 걸 바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마음에서 제일 가게 여겨질 것인데 얼마나 세상 살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기에 이 세상 조금도 고난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를 쓰고 세상에 사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싫습니까? 가난해도 주님이 은혜 안 주시는가 생각하고, 몸이 아파도 주님이 왜 이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인가 생각하고, 일이 어려워도 왜 이와 같이 하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그 일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면 하여간 이것을 면해야 되는 줄로만 생각하고, 세상에서부터 육체의 편안부터 받아야 은혜 받는 줄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올라갑니다. 힘든 데로 갑니다. 산은 평지보다도 얼마나 가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산에까지 쫓아옵니다. 그 목적이 병인들에게 하는 그 이적을 보고서 호기심에 또 병도 고치고 편안히 살아보려고 이런 마음에 쫓아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정신 사상을 본받아서 배울 정신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뒤쳐졌는데, 많은 사람은 떨어졌는데, 제자들만 예수를 쫓아간 배우고자 하는 정신 사상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주지를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배워나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만 함께 올라가서 산에 앉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아닙니다. 배울 정신은 없습니다. 큰 무리가 따릅니다. 누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인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편안히 살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십니다.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로 하여금 먹어서 배불리게 하겠느냐 하고 제자들을 가르쳐 나갑니다. 수요가 5,000명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무리가 되겠습니까? 자,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가 5,000명을 먹인다고 하는 그 일은 얼마나 고디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가지고, 실제상 일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 구원받은 신자는 실제상 이 일을 가지고 가르쳐 나가고 계십니다. 자, 빌립을 어려움에 빠지기 위해서도 아니요, 제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기서도 아니요, 이것은 이 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 나가시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해서, 시험은 훈련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나타난 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믿는 신자를 길러나가는 것은 주의와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믿는 신자를 길러나갔습니다. 자, 제자들을 가르쳐 나가는데 큰 무리가 옵니다. 때는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로 하여금 먹게 하겠느냐? 문제를 줍니다. 환경, 형편이라고 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퍼뜩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 한 5,000명 되겠구나. 그렇지, 5,000명이면은 그래 200데나리온 살 것 같으면은 몇 개씩은 돌아가겠구나 하고 그 비상한 계산적인 머리를 가지고 퍼뜩 생각해가지고 이 일은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는 조금씩은 돌아가지겠다는 빌립의 지혜가 쑥 나와가지고 예수님 200데나리온만 가질 것 같으면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빌립의 지혜로 나오는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능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믿음의 증거를 주었는데 자, 이제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내 자신이 받은 바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내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에게 기대하는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님, 주님이 계시니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증거를 많이 본 제자, 병 고치는 것을 보았고 실제상 증거를 받은 바 있는 이 빌립이 지혜를 써먹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얼마나 동떨어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얼마나 해결 방법이 다른 그 일을 생각해낸다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일 주고 저런 일 주어서 빌립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로 먹게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자, 그럴 때에 빌립 같은 식의 대답을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 이건 누구 만나 부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 얼마만 가지면 물론 이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됩니다. 돈이요.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세력과 돈에 대한 그 효과를 얼마나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고 있는지 빌립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렇지, 돈만 있으면 편안해, 돈만 있으면 배불러,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구하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가 깊이 되겠다 말씀이죠. 우리에게 환경을 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지혜 써먹으라고요? 내 능력 써먹으라고요? 약은 사람들하고요? 말 잘하고 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요? 환경은 우리를 믿음을 써먹는 사람들에게 만들려고 주시는 것인데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이 만날 때에 머리만 씁니다. 계산만 합니다. 돈. 그래, 누구네도 돈 벌어가지고 잘 살고 누구도 돈 벌었으니까 자네들 공부시키고 누구도 장 보러 가서 뭐라 하고 돈이야 돈. 응? 얼마나 이 성진 사장이 예수님을 쫓아 배우고자 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이 빌립에게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환경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적인 돈만 위주로 생각하던 이 빌립을 변화시켜서 아닙니다. 돈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자,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거기에 10배가 되는 돈을 가지고 떡을 사왔다 할지라도 5,000명이 저마다 달라고 하고 저마다 더 달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법은 돈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돈벌이 하는 데에 마음이 골똘하지만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돈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요. 성경 말씀에 누누이 가르쳤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말씀이 있는데도 돈 모으는 정신,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로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는 자기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함정입니다. 그대로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자기 계획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이시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계획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약구지 있는 사람 치고 편안히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누누이 증거를 했습니다. 병자에게 병을 고쳐줍니다. 자신에게 그 믿음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자신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주위 환경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에 있는 것이 못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집에나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를 써먹는 것은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온 습관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 건심하고 걱정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 돈만 어떻게 하면 벌면 되겠는데 하는 이런 계산으로 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환경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 환경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주시는 것이다. 자, 깨달았으면 여러분 주위 환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근심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요 내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있는 바 여러 가지 일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서 하시니라. 단순히 훈련이요 교육밖에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망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넘어가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길러주려고 주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써먹는 돈 계산 부하려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돈만 지만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어서 주의를 지키고 3일 지키고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 작정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도해주리라. 마태복음 5장에는 복을 가르친 장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배는 뭐여 육체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 세상을 만족하게 사는 것이 배부른 것인데 이 세상 만족하게 살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 믿는 일을 잘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자가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을 구하듯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만 하면 배부르고 만족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생활은 우리의 마음이 빌립과 같이 돈으로만 계산하니까 부족한 것이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도해주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일 한 가지 하나님 경외하는 일 한 가지 이걸 귀히 여기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돈에 대한 이 집착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 일 주신 걸 깨달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 써먹는 안 될 것 같지요. 믿음은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게 여겨집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마귀가 사람의 지혜도 함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생각에도 들어와 가지고 어긋나게 만들어 놓지만은 믿음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믿음에는 마귀의 방해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믿음만은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마귀는 지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돈을 무서워하지 않죠. 인간의 생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마귀가 절대로 근접 못하는 것이니까 믿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습니다. 303장. 하나님은 믿고 맡긴 것마다 어김없이 맡아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용하고 어떠한 문제든지 믿음으로 맡기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볼 것 같으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위 환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이렇게 되신 것은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자,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집안 사정이 일이 없고 어려웠습니다. 직업이 없고 어려웠습니다. 몸이 약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말씀이요. 어려운 거, 약한 거, 난처한 이것이 이렇게 말씀이요.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빈입을 씌운 것을 봤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 길러주려고 그런 것이구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래, 믿자. 자,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나 연단시키려고 그런 것이구나. 그래, 응? 잘 참자. 응? 잘 받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의 주위 환경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위 환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내를 길러주고 믿음을 길러주고 여러분의 인격을 길러서 덕 있는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었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 고사하시나 시험에 떨어지지 마시오. 돈 가지면 되겠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사람의 생각을 써먹으면 시험에 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서 믿음을 써먹으면 반드시 시험에 이기면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됩니다. 자기 생각에 끌려서 미혹이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는지 알지 못해요. 어제 저녁에는 마귀가 저보고 너 이제 금년 1년밖에 살지 못한다. 너 빨리 죽는다. 자꾸 그래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은데 깜짝 놀라가지고 마귀 사탄아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염려를 주고서 그 염려를 쫓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도록 마귀가 우리들에게 생각을 준다 말씀이죠. 시험에 빠진 건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자기 지식이란 말 자기 지혜란 말씀이죠. 이렇게 해보자. 몸이 약해지니 빨리 가서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무슨 약을 먹어야겠구나. 뭐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끌리면 시험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요. 죽고 살고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에게 있는데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죽는다고 하는 생각, 망한다고 하는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의 일같이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맙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고 되게 해줄 걸 믿으면 분명히 되는 거죠. 되게 해줄 줄 믿고서 의지를 써먹어서 의지를 써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의지를 쓸 것 같으면 되는데 의지를 써먹지 아니하니까 안 돼.
길 막혀 없어 큰일 났어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말씀이죠. 그 민수기 14장 28절 그 전에 증거했지만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행합니다. 여러분이 안 돼 큰일 나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믿는 신자가 왜 안 된다고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되는 걸로 믿고 참고 기다리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습니까? 원망하다가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원망했어요. 원망할 일이 없는데 원망했습니까? 투덜낼 일이 있으니까 투덜댔다 말씀이죠. 불평할 일이 있으니까 불평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망할 거리, 불평거리, 안 될 거리라도 유익하게 될 걸 믿으니까 불평 안 하고 원망을 안 하니까 네가 나 믿는 것이구나. 너 믿는 대로 내가 되게 해주마. 그래서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안 믿어 안 되는 것이요. 의지를 벌써 낙심을 하고 큰일 났어 안 돼 맥혀서 자포자기 상태에 나갈 것 같으면 이게 마귀에게 몰려들은 것이요. 마귀에게 속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걸로 믿고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자, 여러분이 믿은 것만큼 여러분이 됐어요. 이 세상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써서 의지를 써먹으면 분명히 됩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안 되겠는데 큰일 나고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냥 믿음으로 자신을 만드는 그 일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그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돈 가지고 해결 안 되지요. 인간의 지혜는 그저 돈, 권력 그것인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돈 들어오면 요란하지요. 돈 들어오면 더 망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돈만 다 될 것 같지만 되질 않아요. 결단도 안 되지요. 돈 가지고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돈 가지고 못 사고 자식이 순종하는 것도 돈 가지고 못 시키고 자식 공부하는 것도 돈 가지고 못하고 공부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편안한 것도 돈 가지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감화와 능력이 아니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켜주면 필요하면 돈을 주지요. 안 주는 게 아니지요. 돈 없이 살라는 법이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니까 무리가 일어나는가 말씀이죠. 근데 8절에 내려가 봅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보리떡 물고기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내놓지 않는 것을 안드레가 이리 내놔 하고 뺏어가지고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말했을 거 아니고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이 어린 아이가 빌립이 대답하는 걸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어른들 틈에 끼어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쫓아서 참 신기하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구나. 어른들 틈에 끼어서 이 어린아이가 점심까지 쌓아가지고 이 산에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 보통 아이가 아니요.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어린아이가 빌립이 하는 대답을 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믿음을 주고 감을 주니까 병자의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이 떡 가지고도 넉넉히 먹이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이 가마가 받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떡을 안드레에게다 여기 떡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에게다 받으시오. 그러고 드리니까 마지못해서 그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떡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뭐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바쳐담았으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얼마나 귀한 어린아이요. 어른들은 지혜를 생각하고 돈을 생각했지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순진한 아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순진하고 깨끗하고 죄악성에 물들지 않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마음이 비춰져서 그래 병자 먹고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떡만 바칠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이 믿음, 성령에 감화된 믿음 가지고 바쳤단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어린아이가 이와 같이 바쳤으니 믿음은 지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믿음 써먹기가 어려워요. 지혜 써먹기가 쉽죠. 이 순진한 어린아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한 어린아이 어른들에게 무시받고 예예 비켜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안드레의 그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무시받고 지혜로운 자에게 무시받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 순진한 어린아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한 아이가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마음 가운데서 보는 게 아니라 믿고서 야 과연 하나님 같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으니까 마음 가운데서 이 떡을 가지고도 5,000명 아니라 10,000명이라도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을 믿으니까 그 떡을 내놓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믿음 없어 안 나타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없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문제는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래요. 아이는 장차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없이 자라는 아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 어린아이도 부모가 있었을 텐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얼마나 부모님이 잘 길렀기에 얼마나 부모님이 그 정신사장을 바로 집어여 주었기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하고 복음서에 귀중한 일을 하는 인물 노릇을 할 수가 있었는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자녀를 낳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자녀를 인격으로 길러나가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어린애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저 장난감이나 사다 주어서 기르면 고자인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렇게 길러가지고 그 사람이 창차에 어디로 인격을 가지겠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게 길르겠다는 목적도 없이 길르면 되는 대로 되지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목적하지 않냐고 어떻게 길리자고 하는 그 마음에서 뜻을 해가지고 세워서 교육의 정신 가지고 길리지 않으면 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요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어린아이인데 몇 살 남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3살이나 4살, 4살은 났을 것 같고 그런데 볼펜을 가지고 백지에다가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그려온 거 보니까 직선을 잘 그었어요. 잘 긋고 잘 내리겠어요. 이야, 그 참 신통하다. 예. 너 나 좀 그려봐라. 목사님 좀 그려봐라.
그러니까 뭐더니 백지에다가 놓고 얼굴을 둥그랗게 하나 거리더니 눈을 둥그랗게 거리더니 코를 하나 그리더니 입을 하나 그리더니 자, 나를 그립니다. 여러분 나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렇게 그리더니 볼펜 가지고 머리 둥근 데다 갖다가 머리카락을 짧은 머리카락 갖다 걸어놓습니다. 자, 이 4살 배기가 나를 보고서 나의 특징, 머리 짧은 거라 해가지고는 머리 둥글게 걸어놓고 머리는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자, 그걸 보고 제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놀랄지 몰라요. 이 어린아이의 관찰력이 굉장히 예민하고 정말 깊구나. 응?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무시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 어린아이가 저의 특징, 머리 짧은 것을 갖다가 그려놓고서는 짧은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몇 가지 해놓고서는 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특징은 머리 빡빡한 것이다. 하고서는 나타냈다 말씀이요. 자, 이렇게 관찰력이 예민한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무시하고서 말을 되는 대로 하고 마음을 되는 대로 쓰고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전부 그 마음 가운데 지성이 있어서 전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말씨 하나를 고칠 목적을 가지고 마음씨 하나를 바로 잡을 목적을 가지고 들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이 무엇이 되겠나 생각해 보시오. 자, 여러분 자녀에게 참으로 그 정신이 사상을 이어서 올바른 그 믿음을 이어주고 올바른 인격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지혜를 구할 것 같으면 자녀 길르는 지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되는 대로 먹이기만 하고 입히기만 하고 남이 입혔으니 이게 나도 그거 사다 입히자. 남이 그거 사다 신겼으니 나도 그거 사다 신기자. 세상 습관 풍속이나 그대로 쫓아나가니 참으로 그것이 될 일입니까? 한간스러운 것은 세상에서 작은 일 할래도 몇 달간의 기술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할 수도 없고 적어도 좀 큰 일은 몇 년간의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자녀들을 기르는 데는 전부 다 기술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니 자녀가 어떻게 길러지겠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 자녀 기르는 그 지혜를 구하지 아니고 어떻게 길러가 생각해 봐요.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얼마나 이 어린아이를 부모가 정신되어서 길렀기에 그 예수님을 쫓아와 가지고 그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을 믿고서 얼마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기에 그 도가 들어가서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주신 것은 올바로 기르라고 주었지 육신만 기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서 자녀 길르지 아니하면 참으로 망하게 길러놓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자리는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씨가 고와요. 아주 말씨가 참 그 어른다워요. 그래 그 말씨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 그 참 잘 가르쳤다고 하니까 어린애 첫애를 기르는데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공대 받치는 말로다가 말을 가르쳤답니다. 공대를 썼대요. 어린아이에다 말을 가르치면서 공대하는 그 이해하는 그 말을 가르쳤답니다. 근데 말을 배울 때 자체가 공대하는 말을 배우니까 그 어린애가 점점 그 이해하는 말로 하게 되고 동생이 생기니까 동생이 응 하면 응이 뭐야? 예지. 자연히 형을 하나 길러놓으니까 동생까지 그렇게 되더라는 그 말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보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두고 길러나갈 것 같으면 안 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믿는 신자가 세상 편안히 살고 세상 되는 걸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인격을 만들어주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면은 참으로 믿음의 중심이 그 영혼이 자라나지 못한 형편인 것입니다. 302장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선물인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아버지 어머님의 인격대로 밖에는 가르쳐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인격된 대로 인격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만 너는 잘해라 하지 말고 잘하려면 잘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말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님의 행하는 거, 정신 사상이 자녀에게까지 분명히 흘러갑니다. 어린아이 길르는 데 대해서는 여자들에게 책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지요. 남자 어른들이야 하루 종일 나갔다 돌아오지만은 여자분들이야 집안에서 어린아이를 붙잡고 가르쳐 나가는 그 일을 하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는 시간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거, 가서 싸움을 했는지 친구하고 사귄 거,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어떻게 얘가 마음이 써지고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쳐 나가고 아버지 존경하는 일을 시키고 자녀에게 먼저 가르친 게 존경이요. 존경심. 남을 멸시하는 마음을 해가지고 아무개 때리고 와서 욕하고 와서 그 자식하고 욕하고 왔으면 이 어린아이가 남을 멸시하는 교만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그런 일을 가르치려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어린아이로 가르쳐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까지 존경받아요. 아버지 남편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어머니는 왕후가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보는 못되게 가르치는 것은 여자 그 어머니 편에 참으로 책임이 많은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양심 쓰는 일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지 그저 구멍가게나 부지런히 댕기게 만드는 이런 어린아이로 가르치면 결단코 자기가 그 가슴 아픈 일밖에 당하지 않습니다. 이형근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말인데 형무소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어떤 청년 학생이 사형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입회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이 학생은 저 지방에서 돈 있는 집에 자석으로 길러놨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한다니까 서울에 보내놓고선 돈을 자꾸 보내줍니다. 돈을 보내면 쓰고 놀라댕기고 하다가는 밭 팔아서 보내, 논 팔아 보내, 다 팔아 보내고 돈 보낼 게 없으니까 이젠 돈 쓰는 솜씨가 늘어났는데 이제는 돈을 쓸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친구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만 도둑을 하나 들이갔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주인이 쫓아오니까 쫓아오는 주인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칼로 찔렀습니다. 그게 살인 강도가 돼가지고 군정청 때 군정하에 있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되는데 사형 집행당할 때에 너 최후에 하고픈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입으라고 해보낸 족교 한 번 입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 족교를 갖다 쓰니까 단추가 5개밖에 없는 족교인데 이 족교 단추를 끼우는데 5분 이상 걸리더래요. 또 끼우다 어떻게 끼우는지. 자, 그니 자녀를 어떻게 길러 끼고 같이 됩니까? 그 가슴 아픈 양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자신의 덕 있는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옮겨져 갑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자녀 하나를 바로 못 길렀으면 나 하나 제대로 못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었어요. 자녀 사랑스럽지요? 무척 사랑스럽지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그와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만 귀한 줄로 알고 여러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님에 대해 생각을 없으니 자녀를 주어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 자식같이 이와 같이 나도 사랑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배우라고도 자식을 주었지요. 자식만 귀하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귀하는 자식같이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귀히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가지고 깨우쳐 나가고 가르쳐 나가시는 거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른 아이로 길러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얼마나 훌륭한 아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믿음을 길러 나가면 분명히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믿는 신자와 잔디. 잔디는 양에게 제일 좋은 장소 쉬는 곳입니다. 잔디는 다른 복음서에는 전부 푸른 풀밭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잔디가 많은지라 앉게 하라. 앉는 것은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인데 믿는 신자에게 잔디를 만나는 그곳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잔디가 많은지라 푸른 풀밭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23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것 같으면 우리를 항상 푸른 풀밭 잔디로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기만 하면 항상 이르는 곳이 잔디가 많은지라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안드레와 같이 빌립과 같이 이렇게 계산덕으로 살아가면 잔디를 만날 수 없지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뢰하는 가운데는 반드시 잔디가 많은지라 쉴 곳이 많다 말씀이요. 이것은 상징적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진리를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푸른 풀밭에 이릅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양심 써서 나가면 양심 따라 나가면 잔디가 많은지라 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육신의 계산적인 생각 욕심 생각을 따라가면은 항상 쉴 곳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 교훈은 놀라운 이적 행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기가 쉽지만은 실제상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목적은 바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고 분명히 시험은 훈련이요 교육이요 훈련과 교육을 시키는 데는 실제상 환경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환경을 써서 가르쳐 나가십니다. 빌립이 조그만 정신만 더 차렸더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써서 들었을 것 같으면 그리 염려를 안 해도 되겠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사로이 듣고서 넘어갑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 우리가 빌립 함자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책임있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나님 믿는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 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에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보내지, 예수님을 보낼 때에 그저 몸뚱어리만 갖다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람을 심부름을 보내도 차비 넉넉히 주고 가서 심부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시간과 돈을 다 드렸을 터인데, 빌립에게 지금 하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빌립 너 혼자 가서 해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당하지만은 항상 군대 훈련 나가면 조교가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지시하고 일일이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일일이 가르치시고 하지 못할 땐 이렇게 해라 하고 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하는 우리 예수님과 나와 공동 책임 있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만 하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 형편 알지 않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이걸 살라고 합니까? 어떻게 참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들으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무 삶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항상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빌립과도 같이 계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돈 그래 200냥 같이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은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나갑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배울 때도 합당한 뭐라고 했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핍박이나 환난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환경인데, 우리에게 주는 환경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 주는 환경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야곱에게서 떼다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는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바로 앞에 있을 때까지 13년간, 바로 앞에 있을 때의 나이 30이라 하니까 13년간 아닙니까? 13년간 걸려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한 이 사람을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인격자를 만드는데 13년 걸렸단 말씀이죠. 야곱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께 축복하기로 작정하고 야곱을 만드는 데는 20년간, 자,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리아를 위해서 7년간, 양을 위해서 6년간, 20년간 걸려가지고야 야곱을 만드는데, 야곱이 그래도 되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 위험하고 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400명이나 데리고는 저 에서를 내가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처자와 우리 양떼를 다 잃어버리겠나이다.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속여먹고 지혜 지식만 써먹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만들 생각은 하지 않냐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모두 다 소원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괴로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변화된 다음에 야곱이 에서에게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야곱이 참 회개를 하고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가 변화가 돼가지고 야곱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그 기쁜 형제의 만남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있는 환경은 나를 변화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변화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는 환경이니까 환경만 변화시키려고 괴로우면은 이렇게 해보자. 더 괴로워지죠. 분명히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것은 괴로움을 당할 때 아이고 죽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써가지고 좋은 대로 살 것 같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더했다 말씀이요. 일일이 이해와 일일이 증거를 들 필요도 없이 괴로운 거 안타까우고 답답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 너는 요즘은 낫겠지. 해보니 더해진다 말씀이죠. 뭐하면 낫겠지. 해보니 더해진다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은 내 자신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이제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은 결단코 환경을 놓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냐니까 자꾸 어려움이 가다가는 결국은 된통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는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야 야곱이 할 수 없이 가서 야복강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분이엘이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믿기로 작정하고 중생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형편과 환경을 가지고 다루시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형편이 있든지 저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험, 유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 환경을 벗어나서 이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좀 더 좋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기어이 변화되지 않고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 환경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움만 만드는 그 일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서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는 광야 40년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살 자격, 합당한 자격자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가르친 게 뭐요? 줄이게 하고 낮추게 하고 너를 시험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구원받은 신자가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줄이고 낮추고 겸손해야지요. 반드시 줄일 때에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약속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에게 이 많은 무리를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게 할꼬 하는 이 문제를 줄 때에는 반드시 문제 해결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실현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날까지 참기에 얼마나 애를 쓰시고 환경 변화되기 위해서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 힘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과 형편은 나를 변화해서 새 사람 되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결단코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나를 길러 나가신 것을 믿고서, 이거는 시험뿐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어려움도 아니요, 우리가 미워서 주는 어려움도 아니요, 우리를 골려주려고 많게 하려고 하는 어려움도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주는 어려움인 것이니까 꾸준히 참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서 기다리고 나가면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환경에 순응해서 그래 달게 받자. 근데 지난 여름 사경에 받은 게 뭐예요? 낮아져서 순위 받는 것 아닙니까? 낮아서 순위 받으면 그 환경이 없어지고 마는 거죠. 어찌하든지 나 하나 만들어야지 티티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환경만 탓한다고 하면은 점점 어려워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키는 그 일을 종래야 하고 맙니다. 그래서 환경과 형편이 어떻게 하든지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달게 받는 사람이 돼야, 온유하고 낮아져서 달리게 받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육신을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제 뜻을 이루셨으니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실 필요가 없게 되고 맙니다.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쓸데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서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쓸데없는 일로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말한 걸 보니까 분명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가 자청을 해서 제자 어른 안드레씨 이거 보시오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바친 것이 분명합니다. 안드레는 한편으로 좀 귀찮은 듯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말을 한 거 보니까 쓸데없는 노릇한다. 네가 무엇이기에 아이고 요거 가지고 뭐하기에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에 이와 같이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어떤 어린 아이기에 이런 그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 벌써 어린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칠 것을 아시고서 빌립에게 했다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기에 이런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를 합니다. 어리석은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하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아는 어린아이란 말씀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아는 어린아이였단 말씀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책이나 많이 보고 공부나 하고 자기가 성경만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찾아가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자,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청년이 한번 찾아가니까 목사님 왜 그러는가? 나 보통하랍니다. 그래, 보통하다니. 나 이 얘기 그냥 집에서 그냥 성경을 얼뻔히 보고서 나야 하는데 성경 보통하랍니다. 그래요. 참 기특한 말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상고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과 많은 책과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내게 나타내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요? 동에 가서 찾아요? 소위 가서 찾아요? 성경 어디 가서 찾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찾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그게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래요, 예수는 내 속에 나타내 주어야지 내가 찾아가지고 되는 줄 압니까? 어림도 없는 말이죠.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내 속에 나타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진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나니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줘야 예수 그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어야 비친다, 안다 말씀이죠. 사람이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무리 성경 연구하고 아무리 보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겸손하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때를 찾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요. 뭐 숨바꼭질하는 중 하시나요? 절대로 아니죠. 그게 교만이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몇 절입니까? 25절 이하에도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어린아이는 나타내심을 받은 어린아이라 말씀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서요. 자기가 아는 줄로 아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누구에게 나타나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찬송 부르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살아봅시다. 16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주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자,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골로새 2장 325페이지 1절부터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힘써요? 왜? 이는 왜 말이죠? 이는 2절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나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자, 그 아래는 그렇죠.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데 대해서야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면 몰라요. 나타내 주지 않으면 모른다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나타내 주십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어린아이에게 나타낸다 말씀이요. 마태복음 11장에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뭐이 그러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순진한 자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으면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연구해도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서 가운데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어떤 형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요.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나타내 보여줌을 받은 이 어린아이라 말씀이죠.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분이다 하고 나타내 주심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릴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숨지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혜의 지식을 자꾸 써먹으면 숨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어린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그래요.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치 있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로라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언가니 교만입니다. 내가 언제 교만하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언제 교만한 마음을 부렸다고 의식적으로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교만 덩어리요. 나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교만이요.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겸손히 가르쳐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하면 될 줄 알고 성경도 내가 펴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먼저 내가 자꾸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지시키는데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을 배워 나가야 되겠는데
육신의 생각이 앞서 나와가지고 자꾸 먼저 나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뭐 교만이 두드러진 게 아니요. 내가,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그거. 이게 교만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낮춰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지도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깨달습니까? 내가 읽으면 되는 줄 압니까?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만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하고 할 때는 이론적인 지식은 캐내도 실제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에 감화되는 말씀은 내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은 교만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낮아져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는 거, 오고 가는 것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참혹한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써야 예수님이 항상 나타내 주십니다. 269장.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연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애써가지고 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에베소 3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었으니까 여러분이 안 계시면 내게 말씀도 안 줍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서 나 자신 만들어가는 일을 시키겠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게다 말씀을 주는 것이지,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해서 내가 뭘 많이 배워가지고 주는 건 결단코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이 없으면 내게 말씀도 없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하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믿는 신자는 몸의 지체라 말씀이죠. 말씀은 항상 몸을 통해 가지고 마디와 심주를 통해서 공급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마디 역할밖에 하지 않는데 제가 뭘 잘났다고 우쭈르고 내가 잘한다고 뭘 자랑하고 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중간에 마디 역할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를 나타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된다. 그래, 내 생각은 이래. 에이, 그거 틀려먹어서 하고, 예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먼저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번번이 그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힘을 써서 기도해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위해 주는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 주는 말씀이니 여러분이 구한 것만큼,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주신 것이죠. 저는 중간 역할을 받아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연동교회 사경을 갑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느라고 애를 써보았지만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역을 치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이제 사경 간 다음에도 힘을 써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귀가 강하게 되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요. 저는 이 교회가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요. 제가 뭘 해서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죠. 여러분을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됩니다. 자, 성경 내려가 보십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어찌해서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보리떡이라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까?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관주에 나타난 대로 열왕기하 4장 42절 43절, 열왕기하 4장 42절 43절.
알달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예, 자, 거기만 봅시다. 처음 익은 식물.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식물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여기 보리떡 다섯이라는 건 처음 익은 식물이라. 만물이라. 자,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이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만물이요, 만물. 먹다 남은 것도 아니요.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제일 정성 들여서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은 가서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는 만물. 그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만물을 드릴 마음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기회가 됐구나 하고서는 그 기회에 안드레에게다 받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것을 받는 안드레는 변변치 않은 걸로 여겼지만 주님은 여기다 축복을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있어야 축복하는데 만물에 축복한다 말씀이죠. 자, 잠언 3장 구약성경 912페이지.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말씀을 받아야지. 한 말씀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만 가지고 그러면은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복을 받지. 그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봐요. 어린애만 자꾸 주워 가지고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갑니까? 3장 9절. 네 그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받는 재료가 여기 있는데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 많지만은 하나님 공경하는 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많지만은 하나님께 공경하는 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 달라고 도와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면서 너 공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공경을 하라. 너에게 재물이 창고가 가득 차고 또 포도즙이 넘치라. 공경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잡수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요. 자,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넘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기는 해요. 구하기는 해요. 공경은 한다 말씀이죠. 공경은 경외하고 실제상 존경하고 실제상 섬기는 일이 공경이요. 실제 섬기는 일이 공경이라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한 가지 하는 것이 공경이라 말씀이요.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해서 섬긴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오. 받은 일이 있어요? 섬긴 일이 있어요? 생각해 봐요.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습니까? 뭘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많지만은 실제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 이것이 네가 참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1절 2절에 볼 것 같으면 1절에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에베소 6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2절에 가서는 무슨 말씀하는 거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2절에는 가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 공경은 존경하면서 섬기는 것이요. 아버지 기뻐하는 거, 어머니 기뻐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실제상 섬기는 자 한다 말씀이요. 존경하고 섬기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일절에 있는 대로 순종할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다 말씀이죠. 왜 아버지 어머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왜 순종한 일을 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어머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니까, 존경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받을 수가 없다 말씀이죠. 아버지 어머님 실제로 공경해봐요. 응? 자, 잡을 거 좀 사다 드리고 맛있는 걸 혼자만 먹지 말고 좀 갖다 대접해드리고 응? 자기 혼자만 편안한 거 하지 말고 자기 혼자만 좋은 거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봐요. 그러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꼭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공경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자고 하는 작정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차도 그냥 찬다고 하네.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좋은 거 있으면 이기주의로 육체 좋아하는 그 일이나 할 줄 알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학계에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얻은 것은 없다. 많은 거 팔았죠. 얻은 건 없다. 왜? 각기 너희 집에 빨랐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거든. 내 집은 텅텅 비었는데 각기 자기 집에 빨랐다 말씀이죠. 자기네 집 살림살이 자기네 집 하는 데는 열심으로 빨라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세밀하게 구비하는 거 조금도 빠짐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집에는 그만 황폐해도 그냥 내버려뒀다 말씀이요. 황해도 재령에 명신 소학교 세우고 명신 중학교 세우고 명신 고등유학교 세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몹시 가난한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서는 살림을 할 때 얼마나 살림이 없었는지 바가지 두 쪽에다가 숟갈 2개, 젓갈 2개 가지고 나갔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데 병아리를 길러가지고 11조 하는데 제일 좋은 병아리. 요건 하나님의 것이다. 알을 낳아도 제일 먼저 나고 제일 큰 거. 그렇게 나가니까 점점 자꾸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자기네 집 살 집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동부예배당을 먼저 졌어요.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 외동 때에 지었는데 아주 밝은 벽돌로 아주 크게 잘 지었어요. 잘 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졌습니다. 그 아들들이 지금 삼표연단, 삼표석유공장 하는 분이 바로 그 아들이요. 자, 그러니까 자손에게까지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자기만 섬겨달라고 자기만 공경하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신자 많지만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나타내 주었는데 나타내 주신 것은 분명히 그 은혜인데 자, 나타냄을 받은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보리떡 갖다 바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갖다 바쳤다 말씀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바울의 말을 듣도록 청종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공경하는 자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섬기고 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목사님을 위해서 섬기고 해놓고서는 섬기는 일을 하고서는 자신이 한 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고 할 힘을 주어서 하는 것이지 결단코 사람하는 것이 아니요. 구약 열왕기 하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섬기고서는
섬기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섬기는 자, 만물을 바치는 그 귀중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3시가 되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오전입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아침의 시간에 참고했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어디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곳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푸른 풀밭이 있어요. 반드시 이기주의 자기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성진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잔디가 많은지라. 푸른 풀밭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이기주의, 욕심으로 기도하고 욕심으로 자꾸 채워서 세상이나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데는 한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고 섬기는 데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쉴 곳이 많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자,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또 예고한 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여기에 또 보리떡 5으로 먹고 남은 조각이라고 했어요. 어디다가 축사를 해뒀습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친 그 마음을 보시고 축사를 합니다. 13절에 가보니까 어디서 무엇을 먹었어요? 13절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서 축복받은 것이면 먹고도 남습니다. 부족함이 없지요.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적든 많든 분명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야 해결될 줄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적은 것 가지고라도 축복만 해주실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만 생각하지 말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축복된 것이면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부족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은 곳에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있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은 바 이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만들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환경과 형편만 탓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뜻을 깨달아서 순위 받고 잘 받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만 써먹는 사람 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어리석은 사람 노릇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나타내시고 주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534장 잠시 동안 세상에도 살며 항상 찬송하라. 끝나의 날을 하실 때 주께 곧 올라가리라. 천당에 열린 문가에 나라 다시 영원히 떠나게 하는 곳에 일이 됐네. 너희가 며칠도 않고 행할 길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께 가슴을 이겠네. 길사나오고 막 건너서